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
예수로 살리. 오늘 가사 속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기독 제목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절이 흐르고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 믿음 또 그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신뢰해 주셔서 모든 만물들이 변하고 시대가 빠르게 흐른다 할지라도 내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결단만큼은 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왔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어떤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의 고백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신앙적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삶의 문제들과 어려움까지도 다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없어 주저앉아버렸던 그 모든것까지도 다 주님께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예배 가운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정성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길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결단이 온전케 하시고 믿음의 고백 가운데 주님께 함께해 주셔서 입술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나타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다하여서 내 뜻과 정성과 내 생명 다하여서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사 세상의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품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겐 없음을 알게 되지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라 고백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우리 계신 곳에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때때로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때때로 인생 가운데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를 주의 권세 힘입어 깊은 흑암 속에도 나는 주의 군사 되리. 그 어떤 문제도 해답은 예수. 은일대손 가사 천자유주 성내 주 사랑 높은 산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네. 그 어떤 문제도 그 해답은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어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삶의 문제들, 답이 보이지 아니하고 길이 보이지 아니하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끝에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승리와 그 놀라운 사랑과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리며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라보는 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기도하며 나아갈 것도 주님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신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고 교육, 문화, 안보가 안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저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아직도 아픔 가운데 있는 이웃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안디옥 개신교회가 아름답게 재건되어서 회복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강령에 속한 모든 성도가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믿음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민중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하늘의 법과 은혜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세울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잘못된 법과 문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매 거짓말과 독소 조항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독교 학교 사학인양들을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 튀르키예 시리아의 안타까운 가운데 이웃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과 회복을 보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디옥 개신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어리석기 재건되어서 회복의 시임받게 해주시옵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지적인 사명 감당할 때마다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걸어가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게 해주시고 구원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포들의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찬송 가운데 우리 마음을 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교회 될 줄로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참 자유를 주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시대적인 상황이 주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감사가 다시금 고백되는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의 나라의 공의가 물과 하수같이 이 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있는 이웃들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디옥 개신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사오니 하루속히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교회와 함께 하사 십자가의 능력이 삶에 흘러가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복된 여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코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보화를 간직하며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도 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무엇인가 늘 목말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공허함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 끊임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재물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통하여 자신의 삶의 목마름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것들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그리고 완벽한 만족을 주지 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굳이 우리의 영혼을 좀 이렇게 나누어 구분하면 얘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영혼은 공허한 영혼일 겁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쫓아다니고 추구하지만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가져보고 저것도 가져보고 계속해서 쫓아만 다니는 사람의 모습, 아마 공허한 영혼의 모습일 겁니다. 또 한 영혼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메마른 영혼입니다. 참된 기쁨을 맛본 적이 있습니다. 만족감을 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그것을 다시 찾지 못하고 여전히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삶, 바로 메마른 영혼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요즘 사회 경제학 가운데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변곡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의 교수이자 세계가 인정하는 혁신 전문가인 리타 맥그라스 교수가 쓴 Seeing Around the Corner라고 하는 책,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이라는 곳에 그는 이렇게 변곡점을 설명합니다. 한 회사나 한 공동체가 망하게 될 때에는 보이지 않는 징조가 조금씩 나타나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변곡점이라는 겁니다. 무너지기 직전에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현상들, 이러한 현상들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게 보이지 않게 나타나다가 어느 순간 드러나게 될 때에는 그 공동체는, 그 조직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이 변곡점을 위기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맥그라스 교수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답니다. 흐름 속에서 정확한 시기를 포착하여 그것을 붙잡으면 그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혁신의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변화하기를 원하지만 기회를 붙잡지 못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한 한 청년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 됩니다. 관원이었던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관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관원이라는 호칭은 단순히 정치적인 인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관원은 포괄적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무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지도층의 사람이란 뜻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관원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지도급의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고민은 일반 사람이 가지고 있던 고민과는 차원이 다른 고민입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직업이 없거나 몸에 병든 것이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가지고 건장한 청년이 예수님 옆에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횡간을 통해서 해석해서 이해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즉 행함을 해야만이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내가 계명을 다 지켰느냐? 이 물음에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 마치 이 청년은 기다렸듯이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다른 성경 말씀하면 돌아갔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예수 믿으면 변하지 않는 것 뭘까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믿으십니까? 네.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구원이지요.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구원받고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지배하시기에,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마음과 정신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건강한 육체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건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구원과 영생은, 구원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영생은 다가올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약속된 선물입니다. 영원한 삶 어떻게 할까요? 죽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만 내 인생에 내 육체가 다 소진되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이거는 기독교에서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기에 이 영원한 생명과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무엇을 해야만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나 공로나 내 치적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being의 문제입니다. to do의 문제가 아니라 to be의 문제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무슨 행함이나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 속에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의 삶의 구원의 주임을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내가 죽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대속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나타난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내 존재의 양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뭐로요? 구원받은 삶으로, 내 안에 영생이 있는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내 존재의 양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투두의 문제가 아니라 투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오해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위가 달라져야 되고 우리가 행위가 먼저 발라야 되며 그런 다음에 이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며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저하는 겁니다. 내가 발라야지, 내 행위가 내 태도가 발라야지, 다른 사람과 구별돼야지, 세상과 구별을 짝 하지 말고 나름대로 바른 길을 살아, 이거에 부담감 느껴서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게 될 때에,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를 믿게 될 때, 그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나타날 때에 내 행위가, 내 태도가,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성경 말씀, 성경 66권을 유명한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성경의 한 절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함을 얻지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습니다. 죄의 능력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수치와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앞에 뭐예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기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죄의 싹은 형벌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구원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삶이 담대하려고 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담대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용서하십시오, 요새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일 무서운 부부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아십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겁니다. 죽음을 초월한 싸움만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역경, 그 어떤 환난도요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뭘 받아요? 구원받고 뭘 줘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장례 예배를 드리고 권사님의 손을 잡고 위로해야 되는데 딱히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같이 찬송도 부르고 천국의 환송 예배를 드렸는데 뭐라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 권사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 딱히 생각나는 말이 없어서 제 말에 입에 풀쑥 그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장로님, 우리 장로님 감독님 보러 갔어요. 감독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장로님 오랫동안 광림교회를 같이 섬겼던 그 감독님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천국에 가서 그렇게 좋아하던 감독님을 만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요 목사님, 그게 참 위로가 되는군요.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 믿기만 하면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는 이 귀한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이 진리의 문제, 이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진리, 양보할 수 없는 진리, 이걸 지키며 보존하며 내게 다가올 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인 어떤 걸음이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일인데, 여러분, 좀 물질이 없고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지혜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나이 들면서 그거 별 의미 없더라고요. 여러분, 전공한 대로 사세요 지금까지? 천만의 말씀이시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영원한 소망, 생명, 영생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나 지금 구원받았고 어제도 구원받았고 내일도 구원받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심각한 수렁과 웅덩이가 내 삶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것이고,
내 안에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한다면,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생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절망이 바뀌어 소망이 되고, 두려움이 바뀌어 평안이 되고, 어둠이 바뀌어 빛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부활을 누리는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내게 주신 이 영생을 굳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장차 더 하늘나라가 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자기부정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 내 있는 것을 다 팔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재산을 다 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하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가 의지하는 것들, 네 삶의 존재의 기반,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건 나의 삶의 전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것들, 그것이 내 지능이든 내 지식이든 나 탤런트든 내 소유든 내 지식이든 내 학력이든 내 권력이든 그거 팔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이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인생, 즉 자기 부정의 삶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신 영생의 삶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J.R. 돌킨이라고 하는 영국 작가 쓴 판타지 소설인 반지의 장, 여러분 아실 겁니다.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이 봤을 겁니다. 열광하고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가장 인상 깊은 사람이 누굴까? 인상 깊은 등장인물이요, 골룸 아닐까요? 저는 제일 인상이 깊더라고요. 호빗족 속의 골룸. 여러분 원래 그가 그렇게 생겼을까요? 이 톨킨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골룸은 원래의 모습은 여가가 있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고 다른 사람과 함께 우정을 즐기며 행복한 호빗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지지 말아야 할, 소유하지 말아야 할 것, 즉 뭐예요? 힘의 반지를 소유하는 순간 그를 한순간에 바꿔놓지 않습니까? 그가 그 힘의 반지를 그의 손에 넣는 순간 이 골룸은 그 반지에 빠져서 고향과 친척과 예전에 가졌던 여기와 웃음과 다른 사람과의 프렌들리함과 우정을 다 잊어버립니다. 다 포기하지요. 힘을 상징하는 그 반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반지는 그를 현혹시켜 모든 관심과 사랑을 이 골룸으로부터 받아냅니다. 골룸에서 그 유일한 보물이요, 그 유일한 삶의 지탱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나 이거 원해, 이거 필요해, 이 보물을 가져야 해. 정말 맑고 정말 아름다워. 아, 내 보물. 이 골룸은 힘을 상징하는 이 반지의 마음과 사랑을 빼앗겨 삶의 진짜 보물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럴 때에 그 내면만큼이나 외면의 삶도 징그럽게 왜곡되게 황폐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게 그 얼굴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눈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외에 다른 매체의 시선을 고정하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위해 이것만 가지면 내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예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예수님 외에 다른 보물의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 속에서는 나름대로 삶을 영위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쓸모없는 목적을 잃어버린 인생으로 전락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욕망, 내 욕심, 내 주장, 내 소견, 내 의견, 이것만 있으면 내가 인생 살아라고 하는 것들, 이거 부정하지 않고는 내 안에 영생의 삶을 보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침팬지와 원숭이의 영장류를 연구하는 리처드 리키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케냐에 살면서 가장 인간과 흡사하다고 하는 영장류를 연구하는데 침팬지를 연구합니다. 침팬지와 인간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분명한 것이 발견되는데, 그건 침팬지의 세계에서는 너그러운 태도나 남을 긍휼히 여기는 태도나 더 큰 가치를 위하여 자기 것을 부인하는 태도, 이거 절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동물이니까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유전인자가 거진 같다잖아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못한다는 게 죽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 많이 계시잖아요.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를 가지려면 하나를 내려놔야죠. 두 개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아요. 지극히 동물적인 요소죠.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의 가장 존재의 가치가 뭘까요? 내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한다는 것. 세상의 가치는 그것이 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말하는 영생의 가치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데, 이것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자만이 영생을 이 땅에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가 그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없이는. 그러기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의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성격, 내 성정, 내 것이 죽어지고 내려놓는, 자기를 비우는, 자기의 존재 기반이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충만한 은혜와 더불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삶이 내 안에 보존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날 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생활의 첫걸음은 뭐예요?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관계성의 회복입니다. 관계성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어찌하면 어떻게 하여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 뭘까요? 선한 행위를 얘기하는 걸까요?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나누는 선한 행위를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관계 회복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물건을 나에게 나누어 줌으로써의 관계성의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구조적인 삶의 모습이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러기에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나타난 바 된 그 사랑 거저 받았으니 너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예요. 아내와 남편의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여러분, 꼭 우리의 삶 속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 얘기할까요? 나와 물질의 관계, 내 아는 일터와의 관계.
여러분, 우리는 관계성의 삶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삶에 고독화 그리고 소외감이 생겨요. 카네기 공과대학에서 실패한 1만 명의 사람을 뽑아서 왜 저들이 실패했을까? 실패의 요인을 조사했답니다. 1만 명을. 저들이 왜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연구해 봤더니 이들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 85%가 관계성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가정의 생활에서의 실패, 즉 가정관계에서, 직장에서의 관계, 사회생활에서 관계, 다 15%만이 재정이 없었다거나 지식이 없었다거나 주변의 환경이 열악해서 실패했다지, 나머지 85%는 뭐예요? 관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를 가져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입니까? 물건과는 사용하는 관계요, 사람은 사랑하는 관계요, 자연은 서로 공존하는 관계요. 여러분, 다 관계, 이 관계가 단절되고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 인간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들. 예수님이 오늘 부자 청년에게 가난한 예를 나누어 주라고 하는 말씀은 이웃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라는 것. 어떤 관계성이요? 사랑의 관계성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한 번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회복의 관계가 됐지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됐지요.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탁월해서, 여러분이 뛰어나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한 사랑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누어 주라는 관계. 왜 전도해요? 왜 선교해요? 이 사랑이 그 안에 내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아니었더라면 나는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기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인하여 그 또한 예수의 사랑받아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고 싶은 마음, 이게 전도 갖고 있는 의미였듯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성을 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그것이 섬김이든 나눔이든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회복돼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해요.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존재요. 그랬던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존재로 새롭게 변화돼 내가 누구인지, 나와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된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은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뭐예요? 화목의 화심으로 다른 사람과 화목케 하는 역사로, 내가 있는 곳에 화목의 역사, 내 있는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됨의 역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 삶의 모습이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보존하는 삶이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관계성의 주인공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삶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지켜질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가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만 보면서.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청년의 질문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네 삶의 존재의 기반으로 생각했던 저 세상의 것들 다 내려놓고 자기 부정의 삶,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그 사랑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함으로 인하여 화목의 화신으로,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삶.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의 굳건한 영생을 보존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명분이나 조건을 말씀하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야, 너 나 따라오면 내가 앞으로 널 이렇게 개런티하고 내가 이렇게 널 보장해 주겠다. 너 나만 따라와,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주겠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가만 보세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너 나 따라와, 나를 따르라. 그게 다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은 내가 따르게 될 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까? 인과율의 법칙에서 인과응보에 있어서 내가 이만큼 하면 이만큼 내게 돌아와야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에 8장,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인데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그 앞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갔을 때 그물을 깃고 있는 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고 나를 따르라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카루디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예수님과 길을 같이 간다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카루디오, 예수가 걷는 길을 따라 같이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자기의 그물과 모든 배를 내버려 두고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바라보는 곳에 내가 바라봄이 있고 예수가 행하는 일에 내가 거기에 같이 행하면 예수가 있는 곳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걷는 장면이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이성적이고 합리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잖아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의 곳곳에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위해서 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안 됩니다, 가지 마세요. 그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만은 예수 안 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다굴기는 3번 예수 부인하잖아요. 저 변호산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저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을 본 후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 우리 여기서 거하십시다. 부르심의 사명 잊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다고 얘기했던 베드로입니다. 다분히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랬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귀신이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을 발견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예수님 물 위에 걷는 장면을 보고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걸어오너라 하겠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는 장면의 그림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저 배에서 내리는 베드로의 발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만 가만히 그림을 보면 이 베드로의 시선은 누구에게 향하여? 예수께.
초점이 예수께 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저 배에 내려 저 발이 물에 닿았을 때 정말 저 발이 물에 뜰 수 있을까? 다리에 발의 관점이지만 베드로의 관심은 오로지 뭐예요? 예수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걷잖아요. 아마 역사상에 베드로처럼, 아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지금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이게 함께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아는 건 쉬워요. 예수님 생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을 위임하고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위임한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은 상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절대적 관계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거기 앞에 개입될 수 없습니다. 결단입니다.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신 그 말씀에, 루카 어디라고 하는 이 말씀에 예! 하고 나아가게 될 때, 예수만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물 위를 걷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삶이 영생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인생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잖아요. 우리 안에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닐까요? 이 예수가 구원자 아닙니까?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영원한 생명이, 구원은 우리 가운데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지만, 영원한 삶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내 안에 보존되고 그걸 누리며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 그 삶을 진정으로 내 안에 얻어져 내 삶을, 영원한 삶을 사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내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인생, 그리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 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두려움을 이기고 절망과 좌절을 이기고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넘어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경주를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영원한 생명의 삶 우리 안에 보존되어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 부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았으니 이 사랑 나누어 주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 영생과 구원의 감격을 이 땅에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4층에 계시면 4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권사님 인도하신 안경자님, 송순자님, 혹시 새가족 끝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 기록해 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우리 장로님과 함께 교회 따라가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실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습니다. 19교구를 담당하실 이효숙 전도사님입니다.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날까지 사순절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을 깊게 묵상하는 은혜의 기간이 있지요. 새벽 5시 베델 성전에서 새벽 6시에 나사렛 성전에서 사순절 갈보리 기도에 여러분 오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누리며 신앙의 깊은 자리에 나아가는 귀한 이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가 꼭 부활절하고 사순절이 꼭 꽃 피는 계절과 겹쳐서 꽃 구경하는 분들이 간혹 많아요. 근데 부활절 끝나고 꽃 구경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꽃이 언제 피는지도 모르시죠?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이 없다면 또 부활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이 귀한 은혜, 이 사순절에 깊게 묵상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열분 헌금 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하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미하는 21교구의 최용수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상국 권사님 3주기를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계십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영생의 삶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광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는 귀한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에 꼭 참석하세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오늘 방송으로도 분도 예배 드릴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제 어느덧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가 아주 편한 예배, 이지한 것 됐어요. 툭 하면 뭐요? 아유 방송으로 예배 드려요. 여러분 저는 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지식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했을 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집에서 빤빤히 놀면서 집에서 잠옷 차림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일까 하면 좀 의문이 돼요. 이제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시고 내가 믿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내 믿음이 더 굳건한 반 속에 서우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보존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들어오는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셔서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내가 참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예배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에 쓰일 때마다 생명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지구촌에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리들, 아버지 하나님의 전쟁의 포성 소리가 변하여 샬롬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당하는 자 용기를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테러와 분쟁 가운데 평화를 이뤄가는 곳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더불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아버지 전하며 나누며 사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주셔서 이 나라 이 백성의 마음과 이곳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빛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 되고 화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국률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자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어 이 땅에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무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미사일을 쏘아대며 핵무기에 광문하고 있는 저 잘못된 자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서간 우리의 젊은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주시사 저들의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안보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구원의 감격 속에 영원한 생명을 보존하며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 삶으로 인하여 내 안에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과 빛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이 땅에 살면서 영생을 보존하며 영생을 누리며 그리고 다가올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